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8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신앙은 흐름이고 또 신앙은 계승이며 또 신앙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 이었죠. 여호사밧이 남겨놓은 인본주의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다윗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고 이 아합의 길,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보시면은 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이 아합의 길, 우상숭배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열왕기하 8장 여기 27절에도 보시면은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갔더니 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마저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길을 가게 되는 이 유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아하시야가 둘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하시야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죠.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파리의 왕에게 자기의 그 병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물으러 사람을 보냈었던 바로 그 인물이 이 아하시야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기 이 주님의 땅에 물을 신이 없어서 너는 그 파리의 왕에게 가서 네 앞날을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는 진노의 심판을 이제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근데 여기 이제 이 남왕국에도 이제 아하시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는 그냥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역대하의 22장에 이제 보시면은 3절에
아하시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그의 아버지처럼 아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이 이제 더 붙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은 이렇게 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악의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그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의 뿌리가 있는 교회는 그 말씀에 몸부림치는 그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부모 세대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참 신앙의 그런 보온을 따르고 지켰더라면, 그러면 내 자녀 세대도 똑같이 그 보온을 저절로 이제 따르게 되는데, 내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 그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자랐는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모습을 본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역대하 22장에 보시면은 2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 아하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망하게 하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실은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합의 딸이다 보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합 집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악한 계보가, 불순종의 계보가 이 아하시아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실은 얼떨결에 왕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라비아가 침공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아라비아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여호람의 다른 그 형들이, 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막내였는데 이제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형들이 없으니까. 그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내가 얼떨결에 이제 왕이 되어 버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22세에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처럼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준비도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섭정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다시 아합의 집에 그 영적인 악한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역대하 22장의 5절에 보시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 열왕기하 8장 한번 28절에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 아람, 이 하사엘과 싸우게 된 배경,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달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갔던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열왕기하 이제 9장에서부터의 이제 스토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의 집안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역사에 이제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이 흐름을 감지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서서 이 악한 뿌리를 우리가 끊어내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오늘 여기 열왕기하의 8장에 이 아합의 계보를 쫓아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 죄악으로 물들어지고 결국에는 이 아합의 집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비극적인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부터는 이 악한 영의 사슬 고리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세대에서부터는 이 영적인 악한 흐름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흐름에서부터는 우리 세대에서부터는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세대에서부터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복음의 전성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 모든 아합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이 아합의 집안을 통해서 이제 이세벨의 그 죄악의 씨가 그 아달랴가 결국 남유다까지 들어오고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요 이 이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죄악으로 이 땅을 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의 세대에서부터는 이 악한 영의 고리, 영의 사슬, 이 영의 이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고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하시아가 그리고 여호람이 불순종의 이 죄를 범하고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 패역한 일을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의 세대에서부터는 참 이 땅이 복음의 세대로 바뀌어지고 나의 세대에서부터는 이 땅이
기도하는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하나님, 나의 세대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그렇게 나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그 땅, 바로 그 땅에서 이 요람이 죽게 되죠. 참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런데 요람이 오히려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악한 영의 흐름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여기 보면은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신방을 간 겁니다.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해야 마땅한데 사마리아까지 못 가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라는 겁니까? 왜 하필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곳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명 하나하나도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지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아합 집안의 이세벨의 그 악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의 무리에 여호사밧이 합세하고, 그리고 여호람이 합세하고,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까지 합세해가지고 완전히 그 북과 남과 북을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사를 통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 죄악의 흐름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를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세대에서부터 다시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세대에서부터 다시금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세대에서부터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심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말씀의 흥왕으로, 전성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